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 전도 지난주부터 이제 또 나가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화요일 날 저희 교회가 주중 전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주중 전도를 해보면 쓰레기 봉투를 건네면서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건네며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말에 아주 가끔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해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쌀쌀맞게 이렇게 싹 지나가 버리죠. 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 일부분인데 굉장히 따가운 눈총으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눈총 안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눈빛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는 사람 만나면 대화하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붙어서 한번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느냐고 한번 물어봐야 되나? 상당히 기분 나쁜데 그냥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눈빛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지극히 드문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전도하는 성도들 중에는 직장에서 신앙 얘기를 꺼내는 것은 민폐라는 반응을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에 관련해서 자기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얘기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성도들 입에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성도들 입에서 요즘 전도 참 안 되는 시대예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그리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전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룹 안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는 매년 11월 둘째 주마다 행복 비타민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나눔을 하면서 행복 비타민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야, 젊은 목사로서 다르네. 그게 되나?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3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네, 목사님, 저희는 그래도 행복 비타민 축제 하면 VIP 분들 20명 넘게 와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VIP들이 20명 넘게 참석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을 한번 듣고 갔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 목회 그만두는 날까지 이거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건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기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전도하기 좋은 때가 있었나요? 그나마 지금은 전도하기 좋죠. 우리는 전도한다고 해서 나쁜 일은 당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전도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전도하기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때 그때는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다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을 강조하고 회당에서 모이는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 들어가서 실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위로하거나 세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더 짓눌리게 만들어서 아예 사람을 아사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죠? 굉장히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따가운 눈총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끔씩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 당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다닐 때는 따가운 눈총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냉대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적까지 행하셨지만 그 기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쏘아붙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상황 더 안 좋죠?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늘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 가운데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년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전도 축제만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구나?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죠. 직접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는 부분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장 23절에 넘어가 보면 똑같은 말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내용을 담은 말씀이 4장 23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4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면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막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35절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펼치셨던 그 사역을 다시 요약해 주면서 4장 23절에 등장했던 그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을까요? 4장 23절에 드러났던 그 말씀이 9장 35절에 또 왜 똑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4장 23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10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내보내시기 전에 9장 3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보내시기 전에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4장 23절에 내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사역을 쭉 해왔잖아.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 혼자 그 모든 사역을 했지? 니네들 같이 다녀서 알잖아. 나 혼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지? 그런데 얘들아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할 거야. 너희들도 같이 내가 했던 사역을 이어갈 텐데 내가 했던 사역 어떤 사역이었어? 가르치는 거였지? 복음 전파하는 거였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였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해야 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의미로 9장 35절에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곳을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4장 23절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을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당시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주로 큰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찾아가셨어요. 이들과는 다르게 촌락과 골목과 농촌과 시골에 곳곳에 직접 당신의 두 발로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지역 인종, 관습, 율법주의 등을 다 초월해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다가 지금 전도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나눈 요한복음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 어디 찾아가셨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잖아요. 랍비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다 깨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그 통치가 능력 있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모범은 이런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는,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두 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계속해서 보여주신 모범은 이것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도 성도도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단순히 전도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 이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 선포하는 거 전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전도는 말로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말로 선포하는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걸 보여줘야죠. 이게 완전한 전도라고요.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겠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사람들한테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전함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몸부림이에요. 포기하지 않음, 애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진짜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연스럽게 임해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흘러넘친다고요. 흘러넘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하게 된다 했죠. 저기 뭔가 다르다, 모습이 다르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 말하는 게 다르다. 왜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렵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전도라고요. 완전한 전도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물어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비록 진짜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는 엄청 강력하게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나도 그런 전도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할 때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내장이 움직이고 내장이 뒤틀리고 내장이 꼬이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내장이 뒤틀리고 꼬이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 아파요. 내장이 꼬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12번 정도 등장하는데 12번 모두 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깊이 느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 마음에서 풍성히 흘러넘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계속 펑펑펑펑 쏟아나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성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 아니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님 안에 똑같이 있다는 걸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은 단순히 안타깝게 여겼거나 가엾게 여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깊은 고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것들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죽는데 저것들 어쩌나.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애끓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애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이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사람들 가운데 다가가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이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이 펼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보면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제자들과 이 사역을 해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를 향한 안타까움과 끊이지 않는 기도와, 기도하다가 잠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또 생각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 어떨 때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매번 눈물 흘리지 않을지라도 계속 이렇게 그를 향한 관심과 그를 향한 기도와 그를 향한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행복 비타민 축제 같은 게 있어서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어두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또 전도 행사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에게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럽니까? 여러분 왜 이러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허덕거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셨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계속 쏟아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제자로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36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등장했던 표현이거든요.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세가 물러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으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만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그만두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끌어가지?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러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세워주셔야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종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이게 민수기 27장 17절의 말씀이라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는 목자 없는 양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내 백성이 그렇다. 목자가 없어서 양떼들이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다. 에스겔 34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드러났던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끌어와서 당신에게 직접 사용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그 말들이 나에게서 지금 똑같이 느껴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내가 참된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넘쳐나는 이 긍휼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제자들 안에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부름받은 것이 맞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목자 없는 양들의 그 애달음,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보며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존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롭고, 가족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지쳐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이들이 정말 많다고요. 그들이 모두 다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긍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긍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긍휼이 회복되면 전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전도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흘러넘쳐서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전도할 때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나타나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추수할 밭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추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 전도하는 걸 농사에 비유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이 단어도 구약성경 에스겔서 요엘서 3장 또 이사야서 27장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뜻하시는 단어로 추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추수할 때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영혼들을 거둬들여야 될 때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 때다, 밭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추수할 때는 맞는데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 안 하면 안 돼. 추수의 시급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추수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 너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구하라라는 헬라 단어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 여러분 추수의 급박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추수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추수할 때다. 밭이 휘어졌다. 추수의 급박성. 그 다음에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의 한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구해. 여러분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도하는 이 사역은 인간이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결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꾼을 세우셔서 일하러 가라고 밀어내는 사역이 바로 전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하나님 다시 밀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의 말씀이 이래요. 진짜 의미가 이래요. 원문에 나타나는 성경의 의미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옳았구나. 그래 잘됐다. 전도는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서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라면 나는 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 따로 있구나. 하나님 불러서 내보내시는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앞뒤 문맥에 맞춰서 앞뒤를 다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를 다 보라. 10장 1절 어떻게 나타나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제자를 모두 다 내보내십니다. 12제자만 내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몇백 명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 모두 다 2명씩 3명씩 짝져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내보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상황이 뭐죠? 아니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 갖추게 해주셔서 밀어내시는 게 전도라며 그런데 12제자를 또 다 보내?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9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때랍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때랍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대요. 하나님이 추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추수의 일꾼은 누구라는 겁니까? 12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전도의 현장 가운데 추수의 일꾼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보내신다는 이 말은 밀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밀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권능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권위까지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리할 자격, 하나님 나라를 대리할 권세까지 주셔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병 고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이런 거 주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제 대리하는 거야. 너가 가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대표 너야. 가. 여러분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단 말이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전도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덧입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긍휼로 영혼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를 전도자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전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내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보내시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 권위까지 부어주셔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근데 절대 너희들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 참 많다. 밭이 휘어졌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 없다. 어떻게 하면 되노?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는데 행복 비타민 축제는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 비타민 축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행복 비타민 축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잊지 않고 열심히 붙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이 행복 비타민 축제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메시지가 행복 비타민 축제고, 여러분, 그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애쓰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행복 비타민 축제라고요. 순종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과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라고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이 아니어도 매주 주중 전도에서 따가운 눈총을 경험해도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장이 가슴속 깊이 새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